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자, 아하스의 통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담 다음에 왕은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16년간 다스렸는데 이 기간은 남유다 역사상 최악의 우상 숭배의 기간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 숭배하는 것은 당연했고요. 심지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이 금하시고 쫓아내게 하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자녀를 불을 살라서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거래가 아닙니다. 근데 우상과의 관계는 거래이죠. 그래서 큰 걸 받으려고 하면 큰 걸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던질 수 있는 제일 큰 게 내 자식이니까 자식을 불태워 주면서 사단으로부터 이 우상으로부터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얻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극단적인 우상 숭배에는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이제 프로세스에 있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은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유다의 모든 산과 언덕은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런 분향의 더러운 냄새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죠.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류가 있으니 6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7절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 극심한 아하스의 우상 숭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모를 수 없도록 징계하셨습니다. 아람을 통하여서요 징계하셔서 큰 패전을 당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징계하셔서요 군사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또 20만 명의 민간인들이 포로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 이유는 명백히 남유다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요 이처럼 정말 자기 자식까지 불태워 죽이는 가장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전락하게 할 뿐 아니라 이처럼 참 처참한 이렇게 징벌을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에게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10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11절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들을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이제 북이스라엘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해서 이렇게 20만 명이나 되는 이제 포로를 끌고 왔죠. 고대 사회에서 포로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이었죠. 이들은 이제 자기 동족들이지만 어쨌든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포로 잡아서 이제 큰 수입을 삼으려고 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유대 땅에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 포로 잡혀온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고요. 또한 동시에 북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려고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선이 쌓이게 되고요. 이 선이 또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진멸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뎃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너희 손에 붙여준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가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나치게 살육한 것, 지나치게 분노하여 살육한 것도 잘못이지만 특별히 지금 20만 명이나 되는 동족을 포로 삼아서 돈벌이 하려고 끌고 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너희한테는 여호와 앞에서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고 너희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인데 너희의 죄에 대해서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누군가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을 포로 잡아온 형제들을 돌아가게 하라. 그럼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진노에서 너희들도 긍휼을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요.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도 아니었잖아요. 우상숭배가 극심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유다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또 북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면 말씀이 크게 들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군사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까? 12절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1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고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14절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을 모두 나귀에 태워드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방백들이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군대에게는 이야기했지만 말이 안 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이 일을 막게 하였고요. 그들이 정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쌓아서 진노가 임박하였는데
너희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이 땅을 포로와 그들이 노력한 물건 가지고는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막아섰고요. 군대가 그들을 내려놓자 그들에게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는 입혔습니다. 신을 또 신기웠습니다. 신을 신기는 거 중요하죠.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요. 또 돌조각이 많습니다. 신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신을 신기고요. 또 먹이고 마시고 기름 바르고요.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평지 초입에 있는 여리고까지 전달해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는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정세는요. 첫 번째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에 기적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그 앞에서 경고를 주셔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북이스라엘은 이 일에서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직 임하고 있는 이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긍휼을 덧입는 자, 또 정의를 행하는 자, 형제를 압제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가 심각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멀리하면은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냥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의 아버지 요담의 길을 우리가 행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징계, 분명한 징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아하스와 달리 큰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또 그들의 우두머리의 그 지혜를 저희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것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선을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